12월 9일 월요일 온라인으로 매일의 묵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과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자 청년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묻는 사람은 상당히 젊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재물도 많았다는 것인데요. 사실 많은 경우에 이 어떠한 질문을 하는가 그 질문 자체만 보고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 나와 무언가를 물었던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통해서 그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구했던 영생,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는 두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먼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으로 보아서 영생을 원했고 또 영생 얻기를 바랐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이지요. 이 땅에 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이 현생을 집착하고 그것에 안주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내세가 있음을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굉장히 젊은 청년이었어요. 거기다가 부자였기 때문에 사실 그 영생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는 일은 참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참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무언가 선한 일, 어떤 것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영생으로 그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이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그런 대가 혹은 보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영생을 보장할 수 있는, 영생을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왕도가 있는지, 지름길이 있는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영생이나 이 구원에 이러한 숏컷, 지름길이 있을까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시는지는 1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생을 얻을 만한, 영생을 얻어낼 만한 그런 온전한, 완전한 선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은 어떤 선을 행함으로써 온전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행함으로 나의 온전한 선을 이룰 수 없고 그것이 또 영생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써 나의 죄인됨을, 나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고백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그 구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영생과 구원을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얻어낼 수 있고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 무엇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부자 청년의 질문 무엇입니까?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실제로 묻고자 했던, 답을 원했던 질문이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계명들이 있는지 쭉 나열하셨더니 그는 곧장 바로 이어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부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확실하게 영생이 주어진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는 자기 확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을,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곱씹어 본다면 그는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고 사모하는 것을 넘어서 아주 집착적으로, 강박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혹시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영생, 내가 지금까지 지켜서 거의 다 완성했다라고, 거의 보장이 되었다라고 여길 만한 그 영생이 혹시라도 나에게서 멀어질까봐, 그것을 얻지 못할까봐 어떻게 보면 그 불안감도 그 안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그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는 그 대답에 칭찬하시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너는 이미 영생을 받았다라고 확인을 해주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는데요. 21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런 주님의 대답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 답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어떠한 질문도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근심하는 표정으로 주님을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대답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직접 하신 일이지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사역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아끼고 우선하는 것 혹은 나의 마음을 부욕해 하고 내 마음을 높아지게 하고 내 목을 곧게 하는 그것까지도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과 사람들을 위하여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드려 가난해진 그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 그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면서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라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또 사실 이 땅에 가진 것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생, 여러분들의 천국은 어떠신가요? 어린아이와 같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내가 가장 아끼고 우선하는,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라도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어드리고 사용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는, 이 땅에서 영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내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빛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